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제가 요즘에 7080 노래를 듣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이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명했던 노래예요. 80년대에 노래를 하나 들려드렸죠. 제목이 이 빠진 동그라미.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말이죠, 20대 잘해야 서른을 간 넘은 그런 사람들이 노래를 만들었을 때 제법 삶의 의미를 고민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가사로 만들어서 노래를 만들고 그런 일들을 좀 했었어요. 그 중에 오늘 노래도 그런 건데 나름대로 철학적 객기를 좀 부렸다 싶습니다. 산울림이라는 그룹 삼형제 가수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만드는 노래 중에서 큰형 맏형인 분이 그룹 리더기도 하시고 그리고 리드 싱어이기도 하신데 이분이 청춘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죠. 장송곡도 만들었어요. 어이야 디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런 거 이런 노래도 만들어서 그 노래도 히트를 쳤고 그다음에 청춘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제 세대는 청춘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젊음이라는 말을 조금 더 사용을 했었어요. TV 프로그램도 그래서 젊음의 행진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저보다 조금 연배시라 그런지 청춘이라는 단어를 써서 사용을 하셨는데 그것을 노래 제목으로 해서 가사를 지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죠. 날 두고 간 님은 용서하겠지만 날 버리고 간 세월이야 점점점 이런 아주 시건방진 가사가 있었단 말이죠. 이 시건방지다고 했던 거는 이제 그분 스스로 표현이었었어요. 자기가 20대 때 그렇게 좀 건방졌었다, 시건방졌었다, 감히 20몇 살짜리가 뭘 안다고 하면서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렇게 삶에 어찌 보면 의미 없음, 허상, 삶의 회의 이런 것들을 담은 가사를 썼단 말이죠. 이전에 7080 노래들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오늘 이 빠진 동그라미 조금 전에 들려드린 이 노래도 그런 건데 제가 먼저 가사를 좀 읽어드려 볼게요. 가사가 한 조각을 잃어버려 이가 빠진 동그라미. 그러니까 그냥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걸 아마 인생으로 의인화해서 이게 인생이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조각을 잃어버려. 뭘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가 빠졌다라는 거죠. 이 동그라미가. 그래서 슬픔에 찬 동그라미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 떼굴떼굴 길 떠나네. 이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햇살 아래, 어떤 날은 소나기로, 그리고 또 어떤 날은 꽁꽁 얼다. 그리고 또 그렇게 찾아 나섰는데 말이죠. 이런 조각을 찾아 나섰는데 또 어떨 때는 길 옆에서 잠깐 쉬고 그리고 계속 찾아 나서는 거죠. 어디 갔나 나의 한쪽 벌판 지나고 바다도 건너서 그리고 갈대무성한 늪에 치고 비탈진 산길 낑낑 올라 찾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찾았어요. 그래서 한 조각을 찾았습니다. 한 조각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너무 작아서 헐렁헐렁합니다. 그리고 다른 조각 찾았으나 너무 커서 울퉁불퉁. 그래서 다시 이리저리 또 헤맵니다. 그러다가 한참을 갔는데 저기저기 소나무 및 누워자는 한 쪼가리 비틀비틀 다가가서 이제 비틀비틀 다가간 거죠. 너무 오랫동안 찾아 헤맨 거예요. 그래서 비틀비틀 다가가서 맞춰보니 내 짝일세. 이제 딱 맞는 내 짝을 찾은 겁니다. 잃어버렸던. 그래서 얼싸좋네 찾았구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잃었던 그것 그리고 자기가 찾아 헤맸던 그것을 찾았으니까 굉장히 기쁠 거예요. 찾았는데 실패도 했었단 말이죠. 어떤 건 너무 작아서 헐렁대고 어떤 건 너무 커서 울퉁불퉁 맞지가 않았어요. 내가 찾던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모습은 비슷했어도. 그런데 이제 그 벌판 지나 바다 건너고 갈대무성한 늪도 헤치고 비탈진 산길 낑낑 오르고 어떤 날은 햇살 아래 걸어갔지만 어떤 날은 소나기를 만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꽁꽁 온 겨울을 지나서 간신히 이제 지쳐서 비틀비틀 다가가서 찾아봤단 말이에요.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맞춰봤는데 내 짝인 겁니다. 딱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죠. 이게 지금부터 반전이에요.
노래는 락으로 좀 신나게 이렇게 만들었지만 약간 염세적인 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사에 반전이 있는데 뭐냐면 기쁨에 찬 동그라미 지난 얘기 하려다가 입이 닫혀 말 못하니 동그라미 생각하네 이런 것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 짝을 찾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행복한 거죠. 기쁨에 찼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너를 이렇게 내가 잃어버린 걸 찾아온 뒤 삶을 반출해 보는 거죠. 되돌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얘기 해 보려는데 근데 입이 닫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원하던 것 혹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는데 여전히 공허함이 남는 겁니다. 아니면 뭐 내가 영적으로 불구가 돼버린 거예요. 정신적으로 말을 못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그렇구나. 뭔지는 몰라요.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각각의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맬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찾아 헤매다가 결국엔 그걸 찾았단 말이죠.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이 닫혀버렸어요. 어떤 불구 상태가 돼버린 거죠. 혹은 아무튼 뭐 마음에 그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이 그렇구나. 이런 것이 그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이런 것이 그렇구나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동그라미가 결국 냇물가에 쭈그리고 앉습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애써 찾은 한 조각을 살그머니 내려놓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반전이죠. 좀 슬픈 어찌 보면 가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엇을 찾죠. 찾아 헤맵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하거나. 그런데 이 잃어버린 것이 도대체 뭘까요? 잃어버린 조각이 꿈이나 뭐 이상이나 비전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이성일까요? 또 아니면 이런 꿈이나 이상이나 비전 등을 다 성취해줄 이성, 즉 백마탄 왕자일까요? 뭐 어떻든지 간에 아무튼 이 가사를 통해서 보면 인생들은 각각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아니면 어쩌면 허다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지난주에 6장 전체를 했죠. 먹고 배부른 무리들이 예수를 찾습니다. 그렇죠? 이들도 찾아요. 동그라미가 찾았듯이 이들도 찾았습니다. 이들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조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보면 이들은 먹는 문제였었어요. 즉 육신적 삶의 기본적인 욕구였었다라는 거죠. 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예수를 찾았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찾은 연고는 먹고 배부른 탓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27절에 6장이죠.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이 어렵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아니 음식은 다 썩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하지 말라니요. 우리가 어떻게 일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먹을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니 지켜야지.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될 것들이 있어요. 이 성경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속뜻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6년 동안 땅에서 농사를 짓도록 하셨거든요. 7년째 되는 날 그 땅을 쉬게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도 그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베드로가요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고 좀 안타까우셨겠죠. 그래서 거기가 아니야. 그래서 포인트를 가르쳐 줘요. 저기가 포인트야. 저기 가서 그물을 내려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죠. 만선이 됐어요. 친구 배, 형제 배까지 그득그득 채워가지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먹거리를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이것도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영원히 살게 해주는 양식이 있습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진시황의 불로초 같은 거?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영생을 주는 양식. 물론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6장을 공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는 양식, 그 생명떡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뭔지를 이제 우리는 이미 알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거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영생을 주는 양식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33절, 3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죠. 자신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듣기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아사 직전이었을 조상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들이 구전으로 쭉 내려오는데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에 그와 같이 기가 막힌 그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각각 가정에서 내려오던 어떤 영웅담 같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정말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40년을 삥삥 돌아 그렇게 있었으니 정말 그 모진 고통을 다 겪었을 텐데 사지로 내몰렸을 거란 말이죠. 어떤 경우에서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가시 같은 만나를 내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을 두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사 직전에 빠져 있었던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시 같은 만나라는 떡을 주셔서 살려주셨노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 조상들은 잠깐 먹었지만 이 떡을 생명을 주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또 경험을 했거든요. 배고파 지칠 대로 지친 몸에 생기를 주는 오병이의 떡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병이의 떡을 항상 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영생을 주는 양식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게 27절에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건 그래도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영생을 가져다주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인식을 했고 현재를 사는 우리들도 동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주는 그 양식이 있는데 그걸 먹어라라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 얻을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찾아 나서서 그를 죽이고 각을 떠서 무슨 예를 들어서 갈비를 뜯어먹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에 관한 얘기인데 그게 35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인데 나를 와서 내 육신 내 플래시를 진짜 먹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살을 먹어라가 아니라 그냥 내게 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이라는 걸 하는 건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는 말씀은요.
육체 따위는 보살필 이유가 없으니까 육신적 필요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생명의 떡인 인자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내 살이 떡이고 내 피가 생명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이것 역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럼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이 믿음에 관한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사랑을 가지고 와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믿음의 대상이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고, 그리고 또 자신들도 말이죠, 그 배고팠을 때 먹고 배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그것이 은혜로다라고 하면서 또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조금 전에 27절에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가져다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라가 27절이었는데, 28절에 그래서 이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What shall we do?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국 성경은 어떻게 하여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선교, 전도, 교회에서 봉사,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것이 옳은 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28절에 그들도 그렇게 물었다라는 거죠. 이들도 여전히 기도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들이고, 금식도 잘했던 사람들이고, 또 구제도 잘했던 사람들이고,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영생이라는 단어를 가져오고, 자신들이 은혜로 알고 있었던 굶주렸을 때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죠. 물론 성경의 다른 부분을 살펴봐도 되는데,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가 나오는데요. 그 전에 초반부에는 이 전쟁 기사 전에 그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하면서 모세에게 막 대들거든요. 이 모세에게 대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대들은 건데, 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웹사이트에도 올려놨는데, 사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게 뭔가 좀 불편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뭔가 좀 졸렬합니다. 하나는 원이잖아요, 하나. 그런데 Heavenly Father, Heavenly God, 그렇죠. 하늘에 계신 신이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사실은 하늘님이 맞아요, 하늘님. 그런데 우리 문법에는, 국문법에는 리을 탈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님 안 그러고 아드님 그러고 딸님 안 그러고 따님 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Heavenly God, Heavenly God, 즉 하나님이 맞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부터 습관이 돼서 어떻게 고쳐줄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유의를 해서 말이죠, 하나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로마서 말씀대로 반복적으로 고집스럽게 죄를 짓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죄가 이거예요. 세상에 어떤 죄도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지만 용서를 받지 못한 죄가 있는데 그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고집스럽게 짓는 죄거든요. 우리나라 성경 말이에요. 이 성경
영어로는 베프타이즈고 그리스 말로는 베프티조거든요. 베프티조. 근데 베프티조가 한국 말로는 말이죠. 번역할 때 세례와 침례로 두 단어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침례는 말이죠. 죽음과 부활을 상징해야 되니까 완전히 몸이 물에 잠가졌다가 다시 나와야 그것을 의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는 안 돼요. 세례는 스프링클링이잖아요. 물을 툭툭 뿌리는 거.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가 다수고 말이죠. 그거 하나 못 고치는 것이 한국 기독교계라는 거죠. 지독하게 고집스러워요. 죄를 짓는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 고집스러움을 보이고 있는 것이 한국 기독교계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하느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고집하는 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졸렬하죠. 그래서 우리 작은 자교에서 앞으로 하느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이 그러니까 모세에게 대들은 건 하느님께 대들은 건데 그때 하느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시죠. 그래서 나온 물을 마시게 하시죠. 물론 여기서 반석에서 나온 물은 생명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고 이 기사 바로 다음에 그때에 하면서 NIV에서는 then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지는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건 뒤에 전쟁이 바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때 전쟁이 이스라엘이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거든요.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는데 모세가 언덕에 올라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죠. 그리고 모세를 따라서 아론과 훌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때 말이에요. 모세가 팔을 이렇게 들면 팔을 들고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힘들어서 팔을 내리게 되면 그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 조합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기 위해서 아론이 말이에요. 모세가 아주 있는 힘껏 팔을 들고 있는 거죠. 전쟁이 빨리 지치기 전에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두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지 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도무지 팔을 계속해서 들고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떨어뜨리게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니까 그때 따라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모세 양쪽에 서서 한쪽 발씩 들고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하시죠. 그러면 이 두 사건, 이 두 보도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야 옳을까요? 이스라엘은 무슨 일을 행했어야 옳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를 들어서 그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하시고 거기서 물을 내 주시거든요. 이때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였어야 옳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구원의 팔을 들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어야 옳단 말이죠. 그리고 설사 광야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내가 죽음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어야 옳아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전투에 참여한 그 군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투 중에 모세를 향해서 소리치시겠어요? 모세야, 손 끝까지 잘 들고 있어. 이렇게 소리를 치시겠어요? 그리고 막 너무 힘들고 지쳐서 모세의 팔이 떨어지는 걸 보면 아론하고 훌에게 소리를 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민이 전쟁에서 이방인 그 짐승과도 같은 율법이 없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없는 이 이방 종족, 이방 종족에게 죽임을 당하는 패배를 당하는 일이 발생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아론아 이쪽 팔 들고 훌아 저쪽 팔을 들어라 라고 소리를 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습죠? 여러분들
모세의 팔이 무슨 효험 있는 팔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힘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목사의 손이 무슨 효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 머리를 목사의 손 아래로 가져다 대는 거게 불신앙이라니까요. 모세의 팔에 영적 효험이 하나도 없어요. 삼손의 머리카락에도 없고 목사의 손에도 없다라는 거죠. 교회가 좀 커지면요, 이제 안수 다 못하니까 제가 농담으로 말하는 장풍기도 있지 않습니까? 무협지에 나오는 장풍. 그 장풍기도를 하죠. 다 안수를 못 해주니까 막 손을 공중에 휘 내저으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목사들 그리고 교회들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의 팔에는 절대 영적 효험이 없어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즉, 이 두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투 중에든지 아니면 광야 생활 중에 육신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못해서 죽음에 내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출애굽기 17장의 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자시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들이우신다.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메시지라는 거죠. 이랬을 때 이런 메시지를 하늘 메시지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때 이들은요 그 말을 믿고 따랐어야 옳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어야 옳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했어야 할 행동, 해야만 한 행동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믿는 행동이었었어요. 믿는 일. 그렇죠. 그런데 사실 성경은 내내 그와 같은 것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27절에 27절이 아니라 28절에 그렇죠.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말하죠. God's work. 그렇죠. God's work.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을 때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메시지를 보였을 때 자신들이 이 두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나서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을 보여야만 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목이 말라 죽어갈 때 기적적으로 육신적인 해결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모세라는 주의 종의 발은 효험이 있다거나 하는 기사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기적을 믿는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들. 심지어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진 것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 2000년 전의 그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한 인자가 죽은 사건이 온 인류를 구속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게 만들어 준다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 기적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유대인들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그렇죠. 이렇게 묻죠.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거니까 What shall we do?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랬을 때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7장하고 동일한 메시지예요. 출애굽기 1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을 때 무엇으로요? 반석을 깨서 물을 주셨을 때 목이 말라 죽음에 처해질지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구원의 손길을 들이우셨을 때 그리고 이방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는 패배를 당할 수 있거든요. 그때 승리를 거두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을 당했었을 때 그렇죠? 이와 같은 어떤 경험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육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신앙의 대상이야. 내가 믿음의 대상이야. 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즉 나 인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었을 때 전도 생각하고 목회 생각하고 선교 생각하고 교회에서의 봉사 생각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 생각하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제가 지금 선교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린 거 사실은 제가 너무 지나친 강조일지 몰라요. 그렇죠? 선교해야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야죠. 그게 마땅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먼저 주의 도를 깨달으셔라. 주의 도를 알고 패스로 케어, 목회를 하시든지 주의 도를 알고 여러분들 그 목회라는 거 목회자만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교인이 100명이면 그 목회자가 그 100명을 전부 목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또 그 중에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또 다른 사람 목회하고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도해 온 사람은요. 자기가 전도를 해서 누구를 교회를 데려왔으면 그분이 목회자가 되시는 게 좋아요. 목회가 pastoral care이지 않습니까? 그 pastoral care은 온 교인이 다 하는 거죠. 온 성도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와 같은 일을 하든지 뭐든지 간에 먼저 주의 도를 깨닫는 일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게 선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를 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진 연후에 그 다음에 전도고 선교고 봉사고 교회에서 봉사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삶을 사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물 한 모금 마실 것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그러다가 거기면 모르는데 산 넘어서 물 건너 물이라고요. 그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삶, 그때 물 한 모금 마실 것도 없는데 전쟁도 또 치러야 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팔을 펴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구약의 종을 그리스도께서 왜 제 종이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로를 섬기고 입으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면서 바로가 왕이라고 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즐거이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바로의 통치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바로를 주로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고 계신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구약은 그림자라고 말씀해 놓고 있고 실체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구약 때에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한 해석이 신약의 눈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하는데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 이와 같이 세상 임금을 섬기는 것 이것이 왜 제 종인가? 왜냐하면 그 세상 임금을 자신의 임금으로 알고 그의 통치를 받고 살아서 그래요. 그게 죄지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은혜를 다르게 모양 짓고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믿음을 변질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잘못된 은혜로 알고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은혜를 잘못 이해하니까 이들이 보였던 믿음 역시도 변질된 것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죽을 만큼의 고통을 직면하는 광야의 삶을 사는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요. 그리고요, 전쟁 같은 삶을 사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요, 삶이 찢겨져서 너덜너덜해졌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 분들도 그런 삶도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말이에요. 어떤 젊은 사람이 또 자살을 했어요. 자기 팔목에 금을 긋고 그리고 번개탄을 피워서 자살을 했죠. 유서가 열 몇 장이나 이렇게 됐다는데 경찰이에요, 경찰. 근데 요즘에
조선 그 궁중 비사처럼 말이에요. 그 권력을 사유한 자들이 지금 21세기인데 공직에 있지 않은 자가 막 권력 행사를 하고 뭐 이래서 지금 뭐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배가 물에 빠집니다. 우리 세월호처럼. 그랬을 때 배가 물에 빠지면 이 무슨 조처를 취해야 되는데 배가 물에 빠졌습니다라고 말한 놈이 누구야? 라면서 그 말한 놈을 잡아드리겠다고 하면서 문건 유출자를 잡아드리겠다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막 조여오니까 뭐 그게 저는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게 보통 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위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는데 그 유서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억울하다라는 거죠. 가족들도.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들이 그랬을 거예요. 경이면 다 경이냐라는 거예요. 경이면 이제 파출소장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경이면 다 경이냐? 우리 아들은 청와대 근무하는 경이다. 출세했다라는 거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경이면 다 경이냐? 난 청와대에서 근무해라고 했을 텐데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그 심사가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경이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삶이 정말 난도질이 쳐졌구나. 권력의 손에 의해서.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죽을 만큼의 고통을 직면하는 광야의 삶을 사는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쟁 같은 삶을 사는 때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선 삶이 걸레처럼 너덜너덜 찢겨졌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뭘 해야 돼? What shall we do?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들이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믿음을 보이는 일이라는 거죠. 믿음을 보이는 일. 그러면 이와 같이 참담한 상황 쪽에 처해져 있을 때 믿음을 보이는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까? 쉬워요. 이게 쉽지 않은 건 왜 쉽지 않냐 하면 믿음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뭐 어려운 환경 중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는 건 여러분들이 신앙의 근육을 키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신앙의 통뼈를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신앙의 내성이 잔뜩 쌓여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구속 사역, 이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성경은 내내 그렇게 쓰여 있대.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걸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도 닦고 실력 배양하고 실력 쌓고 능력 배양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요한 1서 2장 18절 19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19절 읽어드릴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 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 때라,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성경에 쓰여져 있죠. 그런데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게 교회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이 잠깐 임시로 그냥 두시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권세를 갖고 지 맘대로 할 수 있도록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드글드글하더라. 아비마귀의 욕심 따라 행동하는 새끼마귀의 수가 만만치 않게 많더라. 깨어 정신 차려라.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노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18절에 말씀해 놓으시고, 그런데 그들이, 즉 적그리스도가, 새끼마귀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요, 그래서 명령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나시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갈지어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마귀들이 우리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우리를 싫어해요. 우리를 아주 몸소리치게 싫어한다니까요. 마귀들이. 왜요? 우리는 빛이니까, 빛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 안에 저들이 머무를 자리가 요만큼도 없어요. 단 한 평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기웃거려 보는데 대명천지인 거예요. 어둠이 낙이 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깜깜할 때 빛을 비추면 환해지지 않습니까? 어둠이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거기 1장에서도 나왔지만, 그런데요, 그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 즉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그 사람들은요, 빛을 비춰도 빛이 비친 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빛이 비친 걸 알고 빛과 연합돼서 살아가잖아요. 빛과 연합돼서 살아가는데 그 어둠이 감히 빛 앞에서 비친 그 대명천지 세상에서 자리할 때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승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대적기도가 불신앙자들이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 차례. 우리가 그래서 나시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겁에 찔려서 하는 행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이미 승리를 거머쥐었다니까요. 빛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요한 1서 2장 18절 19절 이 말씀을 해놓고 바로 그 후에 15, 16, 17절에 뭐라고 말씀해놓고 계시냐면 15, 16절만 읽어드려 볼게요.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씀을 하고 18절 19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예요?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상의 자랑인데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런 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탐욕적인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한일서 2장 뭐예요? 이 사람은 빛이 아닌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거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나 하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사랑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임했는데 여기저기서 적그리스도가 창궐하는데 두 손 두 발 다 들고 환영하는 거죠.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교회에다가 주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죽을 만큼의 고통을 직면하는 그 광야의 삶을 사는 때, 그때도 믿음을 보여야 하고, 전쟁 같은 삶을 사는 때 그때도 믿음을 보여야 하고, 삶이 찢겨져 너덜너덜해졌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도 믿음을 보여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연합된 자체로 그 문제 다 해결이 되더라. 그러니까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버려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이나 세상에서 만들어준 걸 사랑해서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닥치면요, 여전히 마음은 근심 걱정에 쌓일 수 있고 실제적으로 육신의 고통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소망,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망이 안에서
이렇게 피오르듯이 오르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Knocking on Heaven's Door이라는 노래가 있죠. 밥 딜런의 노래. 제가 이것을 새벽에 밥 딜런 노래로도 듣고 또 다른 가수 노래로도 듣고 그랬는데 가사가 이래요, 여러분. 오늘은 노래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Mama take this badge from me. 그러니까 배지는 이 사람이 누군가를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만 그렇다니까요. 이 사람은 10불짜리, 이 사람은 시간당 20불짜리, 이 사람은 시간당 50불짜리. 이렇게 세상이 자꾸 사람을 나눠요. 우열을 나눠버리죠. 그렇죠? 죽음도 값을 매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밀리언이에요. 연봉이 100만 불짜리다. 아니면 이 사람 연봉이 2만 5천 불짜리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값도 다르게 매겨진단 말이죠. 이와 같이 세상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설사 그를 먹는 문맹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을 반역한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열등한 존재,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사랑을 하지 못할 존재나 조금밖에 사랑을 주지 못할 존재로 전혀 생각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사랑을 더 부어주시면 더 부어주셨지 덜 부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노래를 Mama take this badge from me. 그 배지 같은 거는 이제 나로부터 가져가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I can't use it anymore.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대요. 그리고 it's getting dark to see. 점점 더 어두워진답니다. 그리고 나서 가사가 knocking on heaven's door. 천국의 문을 두드립니다. 라는 거죠. 천국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2절은요. Mama put my guns in the ground. 땅에 내 총을 던져버려라. 아니죠. 아무튼 땅에 놔버려라. I can shoot them anymore. 더 이상 총을 쏠 수가 없다. That cold black cloud is coming down. 그 검은 차고 검은 구름이 엄습해 온다. 그렇죠. 어둠이 엄습해 온다라고 그냥 의역을 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feels like I'm knocking on heaven's door. 나는 지금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둠이 엄습해 오는데, 그렇죠? 나는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난 더 이상 총을 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총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이라크 전쟁 그때 한번 보시자고요. 총으로 사람을 쏴 죽였잖아요. 내가 저를 쏴 죽였어요. 내가 저쪽 사람을 쏴 죽였어요.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내가 저를 쏴서 죽였지만요. 정신적으로는 내가 나를 쏜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의 3분의 1이 미쳤대잖아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도 말이죠. 남에게 조금이라도 해코지하는 거, 그게 나에게 해코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I can shoot them anymore. 이게 내가 나한테 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feels like I'm knocking on heaven's door. 나는 지금 천국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느낍니다라고 말하지만 다시 그 다음에는 knocking on heaven's door 이렇게 후렴해서 계속 얘기하죠. 이제는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knocking on heaven's door 천국 문을 두드립니다라고 이렇게 가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왜 이런 노래가 없을까요? 그 구구절절한 노래인데,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해 계십니까? 그리고 전쟁 같은 그러한 삶의 순간들을 지나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는 삶이 산산이 부서졌다. 이런 생각이 드시기도 합니까? 그럴 때 말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품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밥 딜런의 Knocking on Heaven's Door이라는 노래를 차라리 부르시면서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간다라는 얘기죠.
사실은요, 우리가 누구나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또 타 종교인이든지 누구나 인생이라면 모두 찾아 나선단 말이죠. 유대인들도 오늘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인생을 살다가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그것들이 되어서는 안 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들이 찾아 나서야 할 것은 바로 나다라는 거죠. 나를 찾아 나서야 한다. 생명의 떡인 나를 찾아 나서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 이것을 해라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 믿어라라는 거죠. 믿어라. believing이라고 썼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너희들이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생들이요, 이것도 얻고 저것도 찾으면 그럼 만족할 것 같죠. 오늘 가사에서 20 몇 살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나름대로 철학적 객기를 부린 것이긴 하지만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 어떤 날은 햇살 아래, 어떤 날은 소나기를 만나고, 어떤 날은 꽁꽁 어는 혹독한 겨울을 지나 찾아 나서죠. 그리고 또 너른 들판도 지나고 또 바다도 지나고 언덕도 낑낑 오르고 뭐 또 갈대무성한 늪도 헤치고 이러다가 조각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조각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헐렁헐렁 대요. 내가 찾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조각을 만났어요. 그걸 껴봤습니다. 근데 너무 커서 울퉁울퉁거려요. 내가 찾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심신이 다 지쳤어요. 그런데 저기에 또 다른 조각이 보이네요. 그래서 가서 찾아서 맞춰봤는데 저한테 딱 맞는 겁니다. 나한테 딱 맞는 거예요. 너무 기쁘죠. 그래서 기쁨에 찼다라는 거죠. 행복했어요. 그런데 입이 닫혀버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면,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생명의 떡이 아니라면,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사실은 잠시 잠깐 행복은 가져다 줄 수 있다니까요. 잠시 잠깐의 기쁨은 넘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벙어리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찾는 일이, 그러니까 찾는 것이 올바른 것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노래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노래 하나 말씀을 더 드릴게요. 그 유명한 가수인데, 그 배우기도 하고, 흑인 여자 가수인데, 이쁜 가수가 있죠. 그 사람이 I have nothing 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I have nothing if I don't have you. 내가 당신을 가지지 못했다라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니다. 정말 구구절절한 사랑이죠. 그리고 그 앞전에 가사에 보면 또 그런 가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한지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I will change all of my colors for you.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꾸겠다. 이런 거거든요. 당신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꾸겠다. 그래서 I have nothing if I don't have you. 이런 거,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당신을 가지지 못했다면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니다. 전 여기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I have nothing if I don't have you. 하나님, 주여. 전 여기서 you를 주로 놓는 거죠. 하나님, I have nothing if I don't have you, Lord. I have nothing if I don't have you, Father.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I have nothing도 하지만 저는 I am nothing if I don't have you, Lord.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존재 의미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삶의 존재까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 같이 그냥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아니면 포유류예요. 그냥 젖먹이 동물. 그렇죠. 우리가 사람인 것은 우리가 생명이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living soul. 영혼을 가진 존재여서 우리는 존재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아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야를 지나게 되고 광야를 지나면서 목이 말라 아사지경에 처해질 때도 있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을 맞닥뜨리게 되더라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삶이 너덜너덜 찢겨요. 그래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삽니다. 라는 거죠.
당신이 빛이시고 빛과 연합됐으니 그들이 나가더라. 그곳으로 나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와 같이 그들이 물어봤어요.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게 번역이 좀 그렇다고 했죠. What shall we do?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는 번역이 오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랬을 때 선교도 전도도 교회에서의 봉사도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즉 자신이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므로 즉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이심으로 메시아이므로 나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듣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어찌 보면 이 빠진 동그라미라는 거죠. 이 빠진 동그라미가 찾아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이 빠진 동그라미로서의 인생들이 찾아야 할 것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늘상 기쁨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